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아멘. 말라기서 4장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루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얼른 또 뭐가 딱 그 응답으로 붙잡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그랬을 때는 얼른 우리 신앙에는 뭐가 딱 떠올라야 되겠죠? 그리스도 이렇게 딱 떠올라야 되겠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도전을 하고 어떤 일을 시작한다 했을 때에 약속을 자꾸 내가 이루되는 말씀을 자꾸 찾아내면 안 돼요. 네 시작은 미약한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은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걸 붙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불신자도 집에다가 가훈으로 삼을 수 있어요. 요번 러시아 영화제 보니까는, 러시아 영화제에서 우리 한국 몇 편의 영화를 이렇게 추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 근데 산상수훈인데 누가 감독이냐? 스님이 감독이에요. 여승, 여자 승이 그걸 감독해서, 그 산상수훈이라는, 나는 그 제목만 따온 줄 알았더니 그 스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 마태복음 5장 얘기하면서요. 그러니까 그 중도 성경을 다 읽었단 말이잖아요. 성경 100번, 1000번, 10,000번 읽고 성경 속에서 영화까지 만들 정도로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찾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그랬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은 얼른 두말할 것도 없이 떠올라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그리스도, 이래 딱 붙잡아야지. 누가 막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줄게,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자, 오늘 8시 기도에도 서론 부분에 얘기한 것처럼요, 세상은 대부분 목적이 성공입니다. 대부분.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생 목적이 성공에 있어요. 내 인생 실패해야지, 그렇게 계획 세운 사람은 없거든요. 성공해야지. 근데 그 성공이 누구 중심 성공이죠? 나 중심. 기준은 물질. 물론 명예, 어떤 권력, 여기 기준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 얻고 권력을 얻은 다음에 꼭 연결되어지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공을 목적으로 하지만은 내 중심의 성공이고
기준은 물질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결과 어떻게 되지요? 결과전의 방법이 뭡니까?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라. 그 학교에서 선생들이 가르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해라.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넓은 것처럼 야, 네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그냥 들어서 하는 소리고, 진짜 부모의 마음은 뭐죠? 네가 최선, 코피 터질 때까지 해, 이거잖아요. 그게 방법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최선의 방법 중에 저 3단체라든가 사단이 만든 방법이 뭡니까? 종교적 행위를 거기다가 이제 최선의 방법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보고 막판에 종교를 선택하잖아요. 종교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지금요. 그러다 거기다가 이제 나온 게 명상. 거기에 나온 게 이제 잠재력,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 이거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게 지금 방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 결과가 있죠. 지금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결과 90%는 미자립으로 남아요. 지금 뭐 국가에서 굉장히 예를 쓰는데 미자립이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인생 목적 바뀌어야 미자립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 목적이 성공이라는 데 기준을 두고 사는데 어떻게 미자립이 없어집니까? 방법 최선을 다해라. 그 방법 바꾸기 전에는 90% 미자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올바른 목적 심어야 돼요. 방법도 세상이 가르치는 최선,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10%는 성공했죠. 10%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치유 대상이에요. 90%는 미자립, 성공한 10%는 치유 대상. 오늘 이제 말라기서도 마지막이지만 요한복음도 21장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또 묻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뭐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물론 어린 양이라는 개념은 꼭 렘넌트, 내 자녀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뭐 새신자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지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거기서 이제 비중을 많이 둬야 될 것은 우리 자녀, 후대, 렘넌트에 대한 비중을 가장 많이 두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이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그대로 가르쳐야 되느냐? 세상이 성공을 위해서 쓰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전달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결과는 또 지금 이런 현실적인 결과가 올 건데 90%는 미자립으로 10%는 치유 대상으로 남게 될 것인데 계속 그래야 될 것이냐? 우리 렘넌트는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방법이 최선이 아닙니다. 영적 서미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 오게 돼 있어요. 결과는 성경 7명의 렘넌트가 받은 응답의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성공은 사실 따라오는 거잖아요. 아니, 노예 소년이 대애굽의 총리 됐으면 됐잖아요. 목동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 됐으면 되잖아요. 저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됐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성공은 따라온 거지. 그게. 그렇게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영적 서밋 자리에 있으니까는 그런 응답이 왔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게
여러분들은 목적도 바꾸고 방법도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누가 어떻게 무슨 소리를 하든요. 그거는 참고만 하면 돼요. 사실 여러분 몸이 아파도요. 의사 말은 참고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의사의 말은요. 자기 몸은 몇십 년, 자기 몸을 자기가 40년, 50년 자기 몸을 자기가 살았는데 자기 몸을 자기가 제일 잘 알아야지 의사가 가장 잘 알면 되겠어요? 자기 몸을 자기가 가장 잘 알아야 돼. 그래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40년이면 40년을 내 몸으로 내 몸 가지고 산 거잖아요. 그럼 자기 몸을 자기가 가장 잘 알아야지. 의사 말도 참고하면 돼. 근데 의사들이 안 그럽니까? 같은 약이어도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결과 오게 됩니다. 7명의 렘넌트, 로마서 16장의 축복, 저 사도행전의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은 말라기서 마지막 주인데요. 말라기서의 방향을 어디에다가 잡고 우리가 말라기서를 공부했느냐면은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 여기다가 방향을 잡고 말라기서를 4주 동안 보게 됐죠. 그래서 첫 주가 뭐였어요? 영적 서밋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먼저 발견해라. 그래서 나는 누구냐? 그 나는 누구냐 했을 때에 시대적인 것을 놓고 나는 누구냐입니다. 그래서 나는 렘넌트다. 하나님이 숨겨둔 자, 하나님이 남겨둔 남은 자, 그리고 흩어진 자, 렘넌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가 뭐지요? 이 정체성을 찾았으면 절대성을 찾아라. 그 절대성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흩어진 자로, 숨겨둔 자로 하나님 나를 두셨느냐? 이제 절대성이 뭐죠? 복음 회복하라고. 복음 회복하는 길만 세상을 살리는 길이에요. 복음 회복하는 길만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복음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 그 어떤 것으로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성. 복음 회복하라고 나를 렘넌트로 하나님이 남겨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영적 서밋으로 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버릴 것. 지난주가요. 버릴 것이 뭐냐? 장애물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응답의 기준, 축복의 기준을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뭐가 축복이냐? 뭐가 응답이냐?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저는 이러고 싶어요.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를 성경에서 바로 찾아라. 성경에서 바로 찾아라. 일본의 부평의 정창희 목사님 조카 김미경 집사라고 동경에 자동 의류 기계 회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일본 사람이에요. 전에 이제 일본 집회 가서 그 남편 붙잡고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 주었는데요.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부인이 성경을 사다 줬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읽고는 하는 말이 원래 인간은 죄인이었다고. 원래 인간은 죄인이었더라면서.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요 사람 붙잡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너 죄 안 지었냐? 죄 없냐?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틀리게 죄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성경 밖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종교가 말하는 죄를 가지고 자꾸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고 나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별로 필요 없어요. 종교적인 죄를 이해시켜 놓다 보니까는요. 성경을 가지고 곧바로 죄를 설명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우리 렘넌트가 성경에서 죄인인 것을 발견해야지 여러분이 행위를 가지고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인간은 죄인이라. 하나님 떠난 죄인. 그렇게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바르게 살지 못한 그것이 죄다? 다른 사람들은 도둑질 안 하고 사는데 난 도둑질했다. 그게 죄다. 그게 틀리게 깨닫는 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설명하다 보니까 성경을 떠나서 자꾸 죄를 설명하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틀리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적 서밋으로 가는 데에 장애물, 걸림돌이 뭐냐? 축복이 뭔가에 대한 오해를 하면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만은 결혼할 때에 육신적인 거 보고 결혼하면 안 돼. 뭐 누가 뭐 연애하고 결혼 다르다. 연애는 그냥 육신적인 걸 보고 하더라도 왜? 같이 데이트하고 그러니까 키 큰 놈하고 다녀야 되잖아. 얼굴 예쁜 여자하고 다녀야 돼요. 근데 결혼은 키 크고 얼굴 예쁘다고 하지 마. 진짜 하니까 지금 이게 지금 영적 서밋으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축복이 뭐고 응답이 뭐냐에 대한 기준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가지면 됩니다. 복이 뭐냐? 복음. 복음 가졌으면은, 그렇죠? 복음 가졌으면은 가장 좋은 결혼 상대예요. 그게. 복음 가졌으면. 복음 없다. 지뢰밭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뢰밭을.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이제 살아보고 후회하려고 그러는지 말을 해도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말을 해도. 그래도 그냥 간다고 그래. 그래도 그냥 간대. 지뢰밭이라도 가.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자꾸 여러분 살아보니까는 영적 서밋 자리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 안 나죠. 이게요. 그러니까는 별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영적 서밋 자리를 선택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확실하게 응답으로 안 붙잡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지금 생존에 계시든 아니면은 돌아가셨든 자녀가요 계속 연관돼 있어요. 부모가 훌륭하게 아주 멋있게 살다 가신 분은 그 부모를 늘 생각할 때에 뭔가 마음에 어떤 위로와 평안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부모가 이상하게 살다 간 분들은요 평생 그 부모 생각하면은 뭔가 마음이 무겁고 그래요. 그거는 안 없어지는 겁니다.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갔다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계속 그 부분이 영향 가요. 계속 영향 간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복이 뭐냐에 대한 기준이에요. 뭐가 복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 교육시킬 때에 맨 먼저 한 교육이 그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요. 복에 대한 오해. 그게 복이 아니다. 진짜 복은 이제 뭐 심령이 하나로 애통한 자.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뭐죠? 누릴 것이 뭐냐? 누릴 것이 뭐냐?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의 날을 그랬어요. 누릴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눈만 뜨면 누르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는데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천국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함께해요. 하늘의 권세,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천군과 천사가 동행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져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함께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일, 사건, 만남 모든 것에 누리세요. 오늘 말씀이 이제 오늘이 누릴 것이 뭐냐니까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 네 번째, 누릴 것이 뭐냐.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뭐를 포럼할까 이래 하다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게 우리 렘넌트에게 이제 적용해야 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비로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날에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니라. 이걸 놓고 뭘 포럼할까? 전도 포럼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 전도 포럼. 그래서 렘넌트의 전도가 뭘까요? 렘넌트의 전도. 지금 우리 렘넌트는 공부하는 시간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렘넌트한테 네가 전도 훈련 받아라, 이 하요 집회 가야 돼, 학교 가지 말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렘넌트의 전도가 뭔가? 물론 학교에서 만난 친구에게 뭐 항상 우리가 이제 복음은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한 전도는 시대와 세계 복음화, 근본, 우리 렘넌트의 근본 전도가 뭐냐? 그게 사명식이란 말이에요. 렘넌트는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그게 렘넌트의 근본 전도예요. 사명 발견. 하나님이 너에게 복음을 주셨지 않냐?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봐라. 그러면 당연하게 사명이 발견될 수밖에 없죠. 사명이 발견이 안 된다면 지금 복음이 이해 안 됐다는 말이고요. 세상이 이해가 안 됐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이해되고 세상이 발견됐다면 당연히 거기서 뭐가 나오죠? 사명이 발견되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렘넌트 사명자로 불렀구나. 그게 렘넌트의 근본 전도예요. 전도 포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인식. 그게 달란트입니다. 이제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되면은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내 전도, 그게 달란트예요. 우리가 사명은 있는데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릴 이 답은 나왔는데 내 전도, 달란트가 없다. 전도할 수 없죠. 가슴만 뜨겁지 실제 현장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전도가, 근본 전도가 뭐냐? 성인식이다. 그게 내 전도, 달란트를 찾는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 복음 주셨기 때문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너의 것, 달란트를 하나님은 준비해 왔다. 그걸 찾는 것이다. 공부를 왜 하는 것이냐? 사실은 그걸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 렘넌트의 전도가 뭐냐? 파송식. 그거는 이제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근본 현장이 있어요. 그 근본 현장이 부모이고 가정이죠. 근본 현장. 그럼 현장이라는 건 뭡니까? 현장이라는 것은 복음과 달란트, 이거를 성공시키는 것이 현장이에요. 그럼 언론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현장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뭐지요?
복음 가지고 자기의 전도, 내 전도, 달란트를 찾은 사람이 현장 갈 수 있다니까요. 현장은 뭐냐? 복음을 가지고 내 달란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현장에 성공시키는 것이 현장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근본 현장이 뭐냐? 부모와 가정. 그리고 앞으로 이제 파송 현장이 뭐지요? 저 세계 현장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7 현장. 요게 이제 우리 렘넌트가 살릴 파송 현장이다.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 만나는 친구에게 친구가 어려움 당하면은 그 어려움의 원인 설명하고 답 대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지만은 근본적인 전도를 준비해라. 여기에 사명식, 성인식, 파송식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호와의 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하셨습니다. 불의 날이 올 것이라고 하셨고 초계같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지와 뿌리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응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을 밟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이 렘넌트 메시지를 가지고 포럼할 주제를 얘기를 하느냐면은 주제가 없으면은 렘넌트들하고 쉽게 말하면은 포럼이 안 돼요. 내가 주제를 가지고 만나야지. 물론 함께 만나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주제를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렘넌트 현장 갈 때 주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포럼하다가 그 개인의 실제 안고 있는 문제도 찾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는 저는 치유입니다. 치유. 날마다 치유의 시간을 가져라. 렘넌트는 환경 때문에 상처받고 있죠. 렘넌트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하고 있고. 혹은 뭐 자기들 나름대로 위기가 있죠. 위기가 왔을 때에 절망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들 우리 렘넌트가 지금 어떤 환경이란 것 때문에 상처받고 있고 어떤 시험 뭐 크고 작은 여러 문제를 만나 가지고 이제 갈등을 하고 있고 아니면은 절망적인 상황에 큰 위기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거를 날마다 치유받아라. 그래 이제 말라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2절 3절 요 말씀을 좀 가지고요. 2절 3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라. 복음으로 치유. 자꾸 환경 때문에 상처받아서 뭔가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복음으로 치유받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 만난 그 환경을 바꾸는 데 도전하지 말고 그 환경 때문에 오는 상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복음으로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해요. 아예 그러니까 날마다 치유받는 시간이니까 아예 복음으로 치유받는 시스템을 딱 구축을 해야 돼요. 그게 정시란 말이에요. 정시 기도든 정시 예배든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든 아니면 뭔가를 묵상을 하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 수첩 있지. 기도 수첩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 수첩에서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이미 기도 수첩하는 목적을 나는 이 기도 수첩을 통해서 환경을 바꿀 것이다. 그게 아니고
요 기도 수첩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는 치유받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복음으로 치유받는 시간. 그래서 그 복음이 이런 그 치유받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시스템이 딱 돼가지고 아예 각인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면은 조건이 아니에요.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각인이요, 각인. 딱 각인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묵상 말씀에도 요셉이 언약이 딱 각인돼 버리니까는요. 형들이 10명이 힘을 모아서 시기하고 미워해도 영향 안 받아요. 각인 딱 돼 버리죠. 노예 시장에 가도 거기 영향 안 받아. 누명 써도 억울하지도 않아. 감옥에 갔는데 괜찮아요. 대성공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도 그게 영향을 못 줘요. 요셉의 각인된 거를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가 뭐 조금 뭐 이렇게 이제 남보다 좀 뛰어난 뭐 막 난리 나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 각인이 안 돼요. 복음이 각인돼 있으면요, 그 별로 영향 안 받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능력이 뭐냐?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각인입니다. 각인. 그래서 날마다 치유하는 시간을 갖되 아예 시스템을 다 구축해 버려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굴 그런 데 영향 안 받아요. 왕의 의인이 찍힌 조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 던져낸다. 절대 고민할 것도 없어. 뭐 우리가 이제 자꾸 그래야 하니까 기도해보고 하자. 뭘 기도해봅니까? 이미 딱 각인되어 있는 대로 움직이면 되지. 그러니까 기도해보자. 좀 생각해보자. 그 말은 아직 뭔가 딱 뭐든지 딱 기준 삼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각인이 안 돼 있단 말이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그 자기 방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창문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왕의 조서가 찍힌 의인 찍힌 그 조서 거기에 내가 협상할 거냐 말 거냐 그 기도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오늘 선교사 자녀를 위한 후원 헌금인데 할 거냐 말 거냐 그 기도합니까 지금 일주일 내에?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지.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해야지. 뭘 그 귀한 시간에 할 거냐 말 거냐 그 얼마 할 거냐 아직 안 정해놨어요? 그거를?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이게 다 각인이 돼 있어야지. 흔들릴 거 없어요. 세금 많이 나온 건 나온 것이고 헌금할 거는 하는 것이지 세금 많이 나왔다고 흔들립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 감람원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예수님 제자들이 집중 치유합니다. 집중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복음으로. 3장 1절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날마다 치유하는 시간.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요게 지금 복음으로 치유받는 시스템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장 3절에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는 말씀 받았잖아요. 뭐 하다가 영적 힘을 얻고 복음으로 치유받는 그 시스템 속에서 받은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여기서 무슨 포럼이냐? 치유에 대한 포럼인데 날마다 렘넌트는 치유받는 시간을 가져라. 왜? 환경 때문에 상처 있을 수도 있고 이 시험 때문에 갈등할 수도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와서 위기감을 느낄 때도 있으니까 치유받는 시간. 결과. 자, 어떤 결과 오겠죠? 복음으로 치유받는 시간을 지속하다 보면 어떤 결과 오겠습니까? 상처, 여기서 진짜 나를 찾게 되죠.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상황에다 몰아넣지? 그걸 놓고 복음으로 치유받는 시간을 갖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나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찾게 되죠. 그게. 자, 계속 복음으로 치유받는 시간을 갖다 보면은 이제 시험을 통해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죠. 그 시험을 통해서 갈등이 아니라 나의 것, 내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 것. 갈등하지 말고 내 것. 뭐 사소한 우리가 일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소한 그 일상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갈등할 때 거기서 최종적으로 얻은 답이 뭐죠? 아, 이건 내가 할 일이 내가 하면 되겠구나. 내 걸 찾는 거잖아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한다니까 이제.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받고 나면은 나의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뭐지요? 나의 현장. 말하자면은 시대적 응답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끼지 말고 거기서 복음으로 치유받는 시간을 통해서 뭘 찾으라고? 시대적인 응답.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을 발견한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결론입니다. 말라기서 오늘 마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자신의 규모를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나의 규모 확인해 봐라. 자,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우리 초, 중, 고, 대 우리 렘넌트들의 그 주된 일이 뭐죠? 학업이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뭐 돈 벌고 아르바이트 하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초중고 대 주 사역이 뭐요? 학업입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사역. 주된 사역이 학업. 여기에 대한 좀 시스템을 확인해 봐라. 여기에 대한 시스템. 정말 나의 학업에 대한 시스템을 확인해 보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학업에 대한 시스템을 확인해 봐라. 그리고 어떤 규모를 확인해 보느냐? 메시지 듣는 시간.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적 힘 얻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영적으로 힘 얻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 자, 문제가 있다 합시다. 문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나는 어떻게 하지요? 그것도 한번 해요. 나는 어떻게 하지요? 문제 생기면 성경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문제 생기면 기도하는지. 근데 기도는 기도인데 문제 생기면 기도를 한다 합시다. 뭐 어떤 기도를 하느냐? 답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답을 누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문제 해결하는 기도하죠. 아니면은 그 문제 해결하는 기도라도 하면 다행인데 문제 오면은 곧바로 그나마 조금 연명을 이어가던 신앙생활도 이탈해 버려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것 같은데 대부분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뭐 문제 오면은 그나마도 연명을 이어가던 신앙 줄도 놔버리던데, 그리고 완전히 불신자 돼 버리던데. 뭐 하나님 어딨냐 이러지는 않지만은 그런 표정이요. 내가 훈련을 지금 몇 년을 받아줬는데 지금 이렇게 되냐, 이렇게 원망하는 그 표정이더라고 보니까.
그나마 나버려. 그나마. 그게요. 문제 왔을 때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기도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누리는 시간이라니까요.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깊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크게 세 가지예요. 문제 왔을 때는요. 복음 회복하는 시간표였고요.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문제인데 실상은 하나님은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 능력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는 집중기도예요. 기도할 때 집중기도. 우리가 늘 메시지 받듯이 그 집중기도라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서 회복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집중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오면은 최소한도 여러분 한 달 메시지는 한번 쭉 찾아봐야 되잖아요. 한 달 동안 우리가 받았던 메시지, 그것도 안 되면은 전주 강단, 이번 주 강단, 다음 주 강단이라도 한번 기대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은 몰입이 아니에요. 집중,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몰입이 아니고 집중은 집중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집중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다. 그 계획을 찾았으면 그 계획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뭐 하는 시간이죠? 몰입하는 시간이 아니라 집중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응답을 찾아내고, 그리고 비전. 그 비전이 뭡니까? 그 비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큰 꿈을 구상하고 우리가 엄청나게 큰 목표를 세우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 성취되어질 약속,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집중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결론적으로 규모를 확인하는데 여러분들의 좀 학업 시스템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우리 당연하게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 서밋 지킬 시스템 한번 확인해 보고, 혹시 문제 왔을 때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도망가는지 아니면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지 확인해 보고, 정말 여러분 우리는 그 무슨 세계복음화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세계복음화, 그런데 조금만 성경을 보고 조금만 교회사와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세계복음화 맞구나, 그 답이 나와요. 우리는 막 세계복음화 하려면 어마어마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막 많은 것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 맞아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때에 이 복음 듣고 전도 훈련 받은 시대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되겠어요.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규모를 확인하면서 한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현장을 놓고 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의 목적, 또 세상 사람들의 방법, 지금 우리 현실 속의 결과, 이 결과를 놓고 내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계획, 나의 방법으로 붙잡아야 될
영적 서밋 길을 시대마다 세계복음화했던, 시대마다 재앙을 막았던 렘넌트 7명, 로마서 16장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의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하나님 확인하게 하시고 확신케 해 주옵소서. 이 시대의 나의 정체성을 찾게 하시며 절대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을 버리게 하시며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천국 배경,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주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날마다 치유받는 시간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이 축복이 아예 시스템으로 갖추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선교사 자녀 후원 주일로 인도를 받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조수경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